만유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법 아래 만상은 한 걸음도 어긋남이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려는 더없이 서글픈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 선교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그 중에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제사장 나라 주권에서 제4절 모세 율법, 이는 계속되는 신명기 내용입니다. 오늘은 137번 자료, 창세기로부터는 총 51번째 강해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450에 463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신명기 6장 1절에 11장 3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신명기 전반부, 도입, 본론, 결론, 이 세 장면 중에 두 번째 장면 본론부의 네 강의 중 첫 번째 강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엄수해야 할 삶의 대강령인 십계명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 신명기 5장 22절에서 11장 32절 내용으로 율법에 대한 모세의 강론의 권위와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바른 자세 촉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 율법을 철저히 교육하라고 하는 권고 등을 중심으로 모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복의 근거로서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한 모세의 율법 강론의 권위입니다. 신명기 5장 22에서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총에 이르신 후 더 말씀을 안위하시고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너희는 이를 지켜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십계명으로 써주신 도를 행하게 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계명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써주신 것은 백성으로 그 도를 행하여 복된 삶을 얻으라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해 북쪽에 있는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 곧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 일컫는 제자들을 향한 여덟 덕목에 이어서 산상 보훈을 명하여 지키라 하신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산에서 보훈하실 때에 주께서 오신 목적을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대표하여 두 계명, 그리고 천 율법을 대표하여 네 율례, 이렇게 총 6조항을 택하셔서 십계명과 온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펼치는데 이를 여섯 반대 명제라고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십계명 중에 두 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7계명이라고 하는 그 두 계명의 온전한 뜻을 펼치셔서 완전케 하신 십계명의 뜻을 계도하셨고, 또 율법 중에 네 규례, 곧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시는 율법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율법의 온전한 뜻을 펼치셔서 완전케 하신 온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는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그 마지막 7장 24, 27절에 이르시되 나의 이 말을 곧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치되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라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도 당시에 약소구 땅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일러줍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또한 명령, 규례, 법도라 이 개념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셨습니다. 각주 932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외 조트에서 이 지시대명사인 이 조트는 여성 단수형의 명령 곧 한미치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단수형으로 쓰인 것은 온 율법을 대표한 단수이며 율법 곧 하토라와 같은 뜻입니다. 반면에 규례인 하후킴이나 법도인 한미시파팀은 남성 복수형으로 앞에서 나왔던 단수 여성 명사인 명령을 부연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규례들과 법도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세 단어가 모두 율법의 다른 이름이거나 혹은 율법에 속한 각각의 종류처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들과 법도들은 명령의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표현하는 것들로 곧 명령인 규례들과 법도들 이렇게 해석해야 바른 번역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들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너의 손자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이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너의 열조의 여호와께서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어서 신앙의 중심, 쉐마 본문을 명심하라 하면서 율법의 생활화를 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그 근본 자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33번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의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 최상의 표현을 중복시켜 가면서 인간의 하나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강력히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자신이 지닌 것들 중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모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전영으로, 전영으로 전력을 다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듯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본서는 단지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간 지극한 사랑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트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런
그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정언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34번입니다. 여기에서 표라고 하는 히브리 오트와 띠, 끈, 이마 장식품이라고 하는 히브리 토타포트 이렇게 두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자기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가까이 하라는 은유입니다. 특히 미간에 붙이는 표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노예들의 미간에는 상전의 인이 찍혔고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으로 본문 말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유월절 규례와 장자 성별 규례, 그리고 신앙 교육 명령 규례, 그리고 율법 복종 규례 등 성구 이 네 단락을 경문을 하는데 이렇게 성구를 양피지에 적어 네모난 성구함에 넣고 그것을 머리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다니는 경문 제도를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그릇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할수록 더욱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본문을 형식화시켜버린 유대인들의 경문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겉으로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외식이요 교만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는 잠언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모세는 가나안에서 백성들의 불신앙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이 장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 값없는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려니와 그리 될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상실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는데 여기서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 상실에 대한 그 우려를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35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육적 평안함에 빠지게 되면 영적 안일함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이 반복됩니다. 특히 장차 살필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육적 평안과 영적 안위를 악순환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그들은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모습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죄성을 하시고 이 본문에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때라야, 지켜갈 때라야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 될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상실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또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주 936번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율신 사상이 아니고 가신적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여러 우상들 중에 특히 성행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농경 우상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 경계하려고 백성들의 신들 중에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도 실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 곧 엘로힘이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결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 되신 참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 경고하며 그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고는 마사의 물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거듭 촉구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불신앙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호되게 고난을 겪었던 마사의 그 물 사건을 모세가 상기시키는 데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937번입니다. 본문은 40여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나약해서 과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계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이 순간의 신앙이 과연 깨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 본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예수님의 신약 성경 그 인용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가나안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공부하는데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각주 938번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지며 후손들에 의해 더욱 성숙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범람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교육이 교육 차원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앙 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우리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펼치시고 열조에게 명하신 땅으로 우리를 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령과 구별된 삶을 공부하는데 신명기 7장 1절에 16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과 교류를 금지하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면서 그들의 풍속과 구별되도록 통혼을 금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라 촉구하면서 여호와는 유일신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용하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풍요를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궁일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눈에 궁유를 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39번입니다. 본문이 굳이 너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에 임하여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살려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즉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열매의 모양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이끌려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한 하와가 저지른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많은 부분의 죄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한 유혹의 세력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 거세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의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돌아가서 너의 눈이 긍휼을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더라. 이어서 가나안 전투에 대한 격려와 우상 타파를 명하는데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내용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앞서 혹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백성들에게 죄르급 당시 여호와의 권능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을 확실한 승리를 강조하며 격려하는데 이르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40에서 941번입니다. 너는 그들을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투칼 칼로탐 이 본문을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 바로 번역하면 너는 그들을 속히 끝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한글 개혁성경 번역과는 달리 명령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여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며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급히 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없음을 다음 이어지는 문장 두렵건대 너를 해할까 하노라고 하는 말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각주에서 곧 두렵건대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펜은 하지 않도록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성경이 두렵건대 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모세의 걱정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경고, 곧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 원문을 충실히 다시 번역하면 너의 위에 들짐승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과다한 전쟁과 그에 따른 가나안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소멸은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그 결과 그 땅이 사람은 없고 들짐승만 돌아다니는 불모지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명하심에는 당신의 백성을 배려하시는 인자와 사랑이 언제나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처럼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고 또 가나안의 우상을 타파하며 그것들을 불사르되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 입힌 금이나 은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향한 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여 함께 진멸되지 말라. 우상은 진멸되리니 극히 미워하며 꺼리기라 하니라. 이 말씀 문맥에서 조금 벗어나 삽입달락으로 광야에서의 여호와 은혜를 회고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가나안을 소개하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결론적 권면을 먼저 제시하고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은혜를 회고하면서 명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42에서 943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들도 자신들이 이제까지 단순히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아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의 삶의 정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후대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실 때도 드러내신 하나님 뜻과 통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세상 윤리나 도덕적 관계의 기초함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향한 헌신된 마음에 기초하며 그 헌신은 모든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44번입니다. 이는 사람이 떡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쑥된 것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이율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물질과 영의 대조를 보이시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족시키려 하는 태도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서로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어떤 것의 결핍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필요를 채우려 할 때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 945번을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한 번 입은 옷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결코 의복이 오래되어 닳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길고 험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 함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의복만 아니라 그들이 신발까지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 돌아가서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풍요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그 땅은 밀과 호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라 먹는 식물의 결핍이 없어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하면서 이는 곧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 교만에 빠질 위험을 경계하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서 9장 6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결론적 명령을 전제로 그 땅에서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와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며 광야 생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사 복주시기 위해서였음을 밝히더라.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누릴 복이 자기 노력과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이니 이스라엘이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더욱 경고하는데 이르되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거듭된 실패 사례들을 회상하는데 먼저 호렙에서 겪었던 백성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로 신명기 9장 7절에서 21절 모세가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의 계속된 패역을 회고하면서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호렙산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적시하는데 그 배경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산 위 여호와께 나아가 40주야를 금식하던 때로 그때 여호와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목고든 백성이 속히 내려가라 명하시며 극히 노하셨을 때 노하시면서
진멸하시겠다 하시기로 급히 경고하여 그 진노하심을 그것으로 면케하였더니 파산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장면을 직접 목격하오는 그 분노의 십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깨뜨렸고 배역한 이스라엘과 아론을 속하기 위하여 별도로 다시 40주야를 금식 기도한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빻은 가루를 시내산 시냇물에 뿌렸던 일을 회상하니라. 이어서 광야에서의 대표적 실패 사례들을 열거하는데 신명기 9장 22에서 29절 내용에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이 계속된 범죄들 곧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카네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들 외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한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적시하고 당시 충보 기도한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은 주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이자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멸하지 마시기를 강구하였고 열조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인해서 긍휼히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방받을 수 없음을 근거로 긍휼을 구하면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요 기업임을 강조하였노라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판을 전수받던 일과 그 외에 여러 곡절들을 이루는데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전수하는데 언약 재체결을 위한 여호와의 돌판과 법궤 제작을 명받아 모세가 실행하여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의 친히 쓰신 돌판을 다시 받아 법궤에 넣어 보관했던 일과 모세라, 이 모세라로 하는 이 지역은 달리는 호르산 또는 모세롯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승계한 일, 그리고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성막에서의 통사 직무를 부여한 일, 또 모세의 40일 중보기도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행군 재개를 명받은 일을 회상하더라. 그리고 이어 율법에 대한 순종 촉구를 설파했는데 먼저 율법 순종에 대한 필요성을 이루기를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다시 이어서 율법 순종에 대하여 삼중으로 권고하는데 첫 번째 권고로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6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946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를 기뻐하신 결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어 나오는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나온 택하셨음이라고 하는 말이 지니는 과거적 의미와는 달리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모세는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 택하심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현재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 이 시각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현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원고입니다. 신명기 10장 17에서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루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다시 계속해요. 세 번째 권고를 하는데 신명기 10장 10절에서 20절에서 2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율법 순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신명기 11장 1절 12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로 과거 출애굽 역사를 적시하고 오직 자신을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거듭 명하고는 여호와께 순종해야 할 필연적 이유로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장차 가나안에서의 복을 제시하는데 여호와께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약속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고 더욱이 가나안은 애굽에서처럼 노역이 필요 없는 복된 지형과 자연 조건을 갖춘 땅으로 여호와께서 항상 건거하시는 땅이라고 강조하더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47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어느 면으로 보나 내세울 곳이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보살핌과 염려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땅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또한 살피지 않으시랴.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피시는 것은 곧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기에 언제나 현재적이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그리고 율법 순종여하에 따른 화와 복을 강조하는데 신명기 11장 13에서 25절 내용 계명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풍성한 농산물과 목축에 알맞는 초장을 주시되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비를 내지 않으사 가나안에서 속히 망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몸과 마음에 두어 지키고 자손에게 가르치며 강론하면 가나안에서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모세의 전한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강대한 나라들을 얻게 하실 것이며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에서 지중해까지 그 경계가 될 것이며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두려워함으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격려하더라. 그리고 이어 율법의 세부적인 강론에 앞서 마지막으로 다시 순종을 촉구하는데 신명기 11장 26에서 32절 내용 여호와의 율법을 강론하며 순종을 촉구하는 것은 결국 복과 저주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밝히며 그 복과 저주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다 달려 있음을 일러주고 가나안 입성 이후 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갖도록 지시하는데 또다시 가나안 정복의 확실성을 재확인하고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 명하니라.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분명
차지할 것임을 거듭 각인시키고 모세의 전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을 거듭 촉구하는데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는 신명기 전반부 두 번째 강의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거, 그 십계명에 대한 모세의 강론의 권위와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바른 자세 촉구,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자녀에 대한 철저한 율법 교육 및 여호와의 모든 규례 법도에 대한 준수 명령 등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두 번째 장면, 네 강의 중 세 번째 강의, 약속의 땅에서의 일상생활 관련 율법들 중에 신앙생활 관련 핵심 율법들에 대한 모세의 율법 설교를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